여러분과 저와 교대로 공독하겠습니다.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아느냐. 다같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가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자, 오늘은 보스턴 한인교회 부목사님이 해주신 김건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큰 것과 적은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많은 분의 지지를 바라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설교자가 나올 때 박수를 쳐주는 노래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성가대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눈을 감고 들었을 때에는 50분 이상 부르시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동차의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워낙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헨리 포드가 어린 시절이었을 때의 일화 한 가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어린 포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파머스 마켓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채소랑 과일이랑 여러 가지 물건들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포드도 어머니와 따로 떨어져서 자기가 구경하고 싶은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구경하던 포드가 빨갛게 익은 체리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빨갛게 잘 익은 체리가 탐스러워 보였는지 그 자리에서 그저 침만 꼴깍꼴깍 삼키며 그 체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어린 포드를 유심히 보고 있던 그 파머스 마켓의 주인이 어린 포드의 모습이 참 귀여웠는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렇게 먹고 싶으냐? 한 움큼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주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주인이 그냥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어린 포드는 체리 한 번, 주인 한 번, 주인 한 번, 체리 한 번 이렇게 번갈아 쳐다만 볼 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이고 얘야, 먹어도 좋다. 이거 공짜다. 프리야. 이렇게 말을 해도 포드는 그저 반복해서 체리 한 번, 주인 한 번을 쳐다볼 뿐입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든지 불쌍했든지 주인 아저씨는 손수 직접 플라스틱 백을 가지고 와서 주인의 그 큰 손으로 한 움큼을 잡아서 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묻습니다. 얘야, 너 아까 주인 아저씨가 한 움큼 가져도 좋다고 말씀하셨을 때 너 왜 가만히 있었니? 그렇게 물었더니 포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때 아저씨의 손을 보고 있었어요. 제 손보다 아저씨의 손이 커 보이더라고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보스턴에 이제 새학기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 학자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보스턴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식을 얻고 재물을 얻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서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수고로이 노심초사하며 이렇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얻고 학위를 얻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재물을 얻는 것,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서 장차 그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1차적인 목표들을 모아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을 책과식을 하고 연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내가 내 손으로 움켜 잡을 수 있는 그 행복보다도 더 큰 손이 지금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면 내 손보다도 더 큰 손이 그 행복을 나에게 주기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행복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온전한 종류의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을 누군가가 예비해 놓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참나온 행복 그리고 더 큰 행복을 주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바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해보니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칭찬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뻔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두 종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종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네, 뻔한 질문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종이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종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인 것입니다. 그 숨겨진 비유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 비유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비유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딱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서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상징성을 대비해 본다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의 모습과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게 되는 쉬운 실수는 5개, 2개, 1개가 차별적으로 주어졌지 않았느냐, 숫자적으로 이건 처음부터 차별이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바르게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좀 달란트의 가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시듯이 스마트폰을 열고 구글을 하시면 제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좀 풀이를 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금 앞으로 가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달란트 일에 그 재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무슨 달란트이죠? 금으로 만든 달란트입니다. 옛날 화폐 다리는 금, 은, 동으로 이렇게 화폐가 만들어졌는데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기술이 발달해서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질을 둔탁하게 무게를 달아서 그래서 화폐의 가치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 한 달란트라고 할 때 이 달란트는 금의 무게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대략 34. 얼마 킬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인 것입니다. 금은 세월에 따라서 시세가 변하긴 하지만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좋은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 34kg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손에 있다면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요, 시세가 매달 바뀌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만 한 달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쓸 일이 있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180만 불이 나오고요. 어제 계산해 보니까 한 150만 불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시세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수수료 떼고 이것저것 떼고 조사금 좀 주고 그렇게 해도 미니멈으로 100만 불 이상은 되는 가치가 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무시를 당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만으로도 충분히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추구해 볼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그런 달란트였어요. 그리고 우리 본문 앞쪽에 좀 보면요, 주인들 달란트를 나눠줄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재능대로 각 종의 재능대로. 그동안 종들과 함께 생활해보고 종들과 함께 일을 해본 결과 주인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 보았을 때에 이 종은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종이고 이 종은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종이고 이 달란트는 1달란트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종이다 라고 하는 주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은 5개, 어떤 사람의 일은 2개, 어떤 사람의 일은 1개를 나눠준 것이지 서로 차별해서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5개를 주고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1개를 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저지른 실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숫자적으로 그저 대입을 해서 무엇이 크고 무엇이 적으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지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4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을 잘 챙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좀 갚기 위해서 정말 가끔씩 짬을 내서 소풍을 함께 합니다. 피크닉을 함께 합니다.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근사한 곳에 앉아서 같이 놀고 대화하고 그리고 한나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그런 여정인데요. 소풍을 갈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꼭 챙기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머니 사는 거 열심히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식을 해봐야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이 밖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꼭 아침에 김밥을 싸고 그렇게 갑니다. 여기 우리 요즘은 남자분도 김밥을 잘 싸시지만 보통은 김밥을 어머니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걸 보니까 시간을 재보니까 대략 못해도 2시간 이상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2시간 이상은 김밥을 말아야지만 4식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제 도시락을 꺼내서 김밥을 먹는데요. 참 미안하게도 호로 김밥을 다 까먹는 데는 20분밖에 안 걸려요. 20분이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 넘게 고생해서 20분 즐거웠다면 이거 숫자적으로 효율적인 것입니까? 비효율적인 것입니까? 네. 쓸모없는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보았을 때. 하지만 여러분 그 20분이 아니라 우리 4식구가 그 김밥을 통해서 함께 느꼈을 그 행복감, 즐거움, 그리고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교통하게 되는 그 친밀감, 그러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나의 수가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러한 얘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숫자만으로 가치를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보스턴은 학문이 발달한 도시이다 보니까 과학이나 경제나 수학이나 이런 것에서는 숫자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숫자에 민감해야 하고 숫자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수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숫자를 넘어서는 숫자와는 또 다른 가치에 크고 적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처음 두 종과 마지막 세 번째 종이 받은 달란트의 숫자 이외에 달랐던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란트의 숫자 이외에도 이 세 종이 달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주인을 향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태도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과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서로 나눈 대화가 20절과 22절에 나타났습니다. 그 20절과 22절에서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인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 반면에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이 달란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 달란트. 그리고 또 달랐던 점은 잘 아시다시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죠.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저 땅에 묻어두었죠. 그 결과 두 종은 칭찬을 받았고 한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왜 처음 두 달란트는 이것이 내 것이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세 번째 종은 이건 주인 건데 그저 땅에 묻어둬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태도의 차이는 주인을 향한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신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종은 자신들에게 달란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 주인께서, 우리 믿음을 주인께서 내게 이 귀한 것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주인을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 주인이 이것을 쉽게 호락호락 나에게 거저줄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내가 괜히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덤탱이 쓰는 것보다 땅에 그저 묻어두었다가 돌려주는 것이 좋겠어. 무슨 차이입니까?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느냐와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 악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의 차이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학교 설교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또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빼먹지 않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물컵이 뒤에 있는데 여러분 컵을 하나 앞에다 두고 이 컵에 물을 채우는 방법,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주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죠. 여러분 컵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주전자를 들고 오든지 수도꼭지를 엮든지 아니면 물이 많이 있는 호숫가로 가든지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모두 정답입니다.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컵을 바르게 넣는 것입니다. 컵이 옆으로 누워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거꾸로 누워있다면 그 위에 어마어마한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 컵에는 물이 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컵이 위를 향해서 열린 모양으로 가볍게만 놓여져 있다면 그 컵에는 언젠가는 물이 담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여도 우리가 옆으로 누워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거꾸로 뒤집혀 있다든지 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실수를 세 번째 종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주인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주인께서 왜 내게 지금 이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과 23절인데요. 두 구절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은 숫자를 잘 못하시나? 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왜 둘 다 똑같이 적은 일에 참여하겠다, 작은 일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적어도 이렇게도 말씀해야 되지 않나요? 2달란트가 좀 적다면 5달란트에게는 그래도 너는 조금 많이 남겼다, 그러니까 조금 더 줄게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희 둘 사이에 차이는 좀 있었지만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경 공독을 하실 때는 작은 일이라고 읽으셨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적은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같은 한글 성경인데 이게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 한글판 성경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즘 표준으로 남아있는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거든요. 작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작다 혹은 적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는 올리가인데 이 단어는 작다라는 숫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적다라는 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올리가라는 단어 앞에 에피라는 over라는 전치사가 붙게 되면 이게 뭐 양이나 숫자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충만한 상태에 이루지 못한 불충분한 상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주인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주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충분한 상태에 비하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기준에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이미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 더 큰 것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 믿어도 되겠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씀하시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여기서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는 충성하였으니 주인은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어적으로는 충성이라는 단어도 맡기겠다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 나도 너희를 믿겠다. 너희는 적은 일에 있어서 나를 믿지만 나는 많은 것으로 너희를 믿겠다. 이런 뜻이 성경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평상시에 작은 사소한 일에 뭔가를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아이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혹은 이 아이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의 상록회 회원이신 어르신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께서
아주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 한국 사회가 문제예요. 왜 그러십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4가지 서류를 떼와야 된대요. 그 서류가 건강검진표. 네, 우리 결혼정년기에 있으신 분 잘 들으세요. 건강검진표. 두 번째가 혼인관계증명서. 세 번째가 신용인증서. 네 번째가 소득금액증명서라고. 건강검진표는 이 사람이 혹시 숨겨둔 병이 없는가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혼인관계증명서는 나 이전에 모르게 가까운 적이 없나 그걸 보는 것이고, 신용인증서는 그 사람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몇 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고, 소득금액증명서는 1년 연봉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해졌으면 요즘은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럼 어르신께서는 그 옛날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올 때는 그런 서류 같은 것도 없었고 그런 서류를 볼 필요도 없었어. 그죠? 상견례에 잘 질문하면 우리는 결혼했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이 사람의 몸가짐이 어떤가, 음식을 쿡 소리를 내서 먹는지, 김치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먹는 건지, 아니면 어른들 앞이니까 조심스럽게, 그죠? 젓가락들도 한 번만 씹어서 그렇게 먹는지.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향한 그 눈빛이 어떠한지, 그 눈빛이 그윽한지, 아니면 뭔가를 감추는 눈빛인지, 그 눈빛을 보면 또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부모에게 대하는 언어나 행동,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견뎌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몸가짐과 눈빛과 부모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조심성이 있는, 그리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청년이니까 배우자 각으로 말씀하십니다. 합격! 그러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비록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것에서부터 조심하게 할 줄 알고 노력할 줄 알고 뭔가 성실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정을 건사하는 큰 일에서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에게 다양한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숫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그렇지, 사실 이 달란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의 탤런트의 어원입니다. 탤런트가 뭐죠? 재능이죠, 재능. 그것을 확대해서 하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전문성, 전문 분야, 혹은 우리의 직업으로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USA Today에 의하면 지금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직업이 의사라고 하죠. 그 다음 많이 받는 직업이 치과 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하얀 옷을 입어야지 연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얀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숫자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우리의 인생을, 나 자신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각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달란트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게 왜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 전문성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전문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삶의 동기가 그 사람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주신 주인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 달란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한 달란트 감축에 불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돌이켜서 말하면 우리의 눈으로 작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게 보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참 크게 여겨지고 저것만 내가 쟁취하면 뭔가 인생이 풀려나갈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의
큰 어떤 대로가 열릴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적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반복해서 어떤 비유의 말씀이 있죠. 그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같이 매김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설명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 설명하셨어요? 작은 씨앗,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건지 아시죠? 모래 알것 같다. 아주 작은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치가 별로 없을 법한 아주 작게 보이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 겨자씨가 세월이 지나서 열매를 맺고 나무를 싹이 올라와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어느 나무 못지않은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이루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러한 가치를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관점을 좀 새롭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보스턴의 특성은 아주 전문적인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셔도요,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전문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잘 인정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성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전문 분야에서는 전문성만 추구하시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전문성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문성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달란트, 그러한 전문적인 영역들, 직업들, 여러분들의 사업들을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아가기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인을 신뢰하며 그 소명 앞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공연장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했습니다. 청중들이 매료가 될 만큼 너무 아름다운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연주자는 그 바이올린을 땅바닥에 내리치면서 바이올린을 깨뜨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새로운 악기를 들고 나와서 다시 한번 연주를 합니다. 역시나 감미로운 너무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연주가가 묻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 연주와 지금 한 연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연주는 일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쉽게 구할 수 있는 악기로 연주한 연주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연주는 세계에 5대밖에 없는 아주 고가의 소중한 악기를 가지고 들려드린 연주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 연주 사이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연주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연주자는 악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은 훌륭한 연주자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시판된 악기이든 세계에서 5대밖에 없는 악기이든 그 자기의 손에 들려주면 언제나 아름다운 연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연주자의 어떤 자신만만함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비유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악기라고 비유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고 감미로운 아주 좋아하는 멜로디를 연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손에 들리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손보다도 훨씬 더 큰 손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가장 훌륭한 연주자인 하나님의 손에 들리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크고 무엇이 적은 것입니까? 이 질문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뜻이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셔서 더 많고 더 큰 것들로 하나님의 참여하는 핀시 영생장로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마음의 태도와 주인을 향한 신뢰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핀시 영생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 무엇이 크고 적으냐보다도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고 중요하냐 하는 것을 늘 고심하며 내게 주신 이 달란트가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기쁘시게 쓰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